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 여러분들 많이들 접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예, 이 정현정 시인은 한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또 관찰을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한 사람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한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또 현재와 그 사람의 미래가 함께 온다는 것, 그의 인생 전체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인생살이가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상처를 받고 많은 또 위로가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아마 그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이 바람과 같이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었다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 시를 통하여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님들도 참 멀쩡하게 계시지만 일주일 동안의 어떤 삶의 모습 참 많이 쉽지 않았겠죠. 또 많은 또 슬픔과 또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다양한 또 사정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았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마음을 또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지실 것이고 죽으실 것임을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두려움이 있었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근심거리 가득한 얼굴로 예수님 앞에 이 제자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격려하면서 앞으로 오실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리페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한 걱정, 염려 이런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근심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슬픔, 또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고통, 또 앞이 막혀버린 듯한 느낌, 이것이 바로 리페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근심이라고 표현된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진퇴양난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도 직면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절망스럽고 또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종종 이렇게 접하게 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 제자들도 많은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단순한 위로,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선언을 해주십니다. 어떠한 선언이냐면 이 근심이 단순히 해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때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잘 그 말씀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알고 있고요. 이 말씀의 의미, 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고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다 물러갔음을 이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함께 주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현실들을 직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현실들 직면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현실 속에서 낙담이 되어지고 또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성령님을 약속받은 자들로서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삶의 근심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자세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잠시를 약속의 눈으로 붙드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첫 번째 태도는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못해서 17절과 18절에 보면은 바로 도대체 이게 어떤 말씀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서로 우왕좌왕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단어는 미크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미크론은 여러분 영어의 표현 마이크로라고 하는 단어, 마이크로 아주 작고 미세한 것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 점에 불과한 순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련, 고통스러운 이 고난의 시간들, 또 근심의 시간들, 이 시간들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것이에요? 바로 점에 불과한 그러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여러분, 바울도 일시적으로 이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망을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 성령님은 비록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것은 잠시 겪게 되어지는 이 상황이지만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광의 시간이 준비되어져 있고 또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붙들라라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요 가장 그 도전적인 그 오픈워터 수영 경기가 있는데요. 카탈리나 해협 횡단 수영 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됐을 때가 1952년이라고 합니다. 1952년 1회 이 카탈리나 해협, 그러니까 카탈리나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의 그 해안까지 이르는 그 거리를 수영으로만 나아가는 그런 대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려 21마일 킬로로 환산한다면 33.8km가 되어지는 이 해협이에요. 그것을 오로지 수영으로만 건너는 대회인 것입니다. 이 대회 1회 대회가 1952년에 일어났었는데요. 이때 참여했던 사람 여자 수영 선수였는데요.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체드윅 선수가 이 도전을 하면서 참 많은 각오를 했겠죠. 이 거리를 시작해서 무려 15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수영으로, 여러분 수영 잘하시는 분들도 이 15시간 수영은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정말로 여자 선수로서 엄청난 도전을 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5시간 동안 계속 완성을 끝까지 도착한 게 15시간이 아니라 이 첫 대회에서 15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수영을 하고 있는데
앞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아주 깜깜한 짙은 안개가 가로막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기가 얼만큼 왔는지도 잘 모르고 얼만큼 남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면 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몸도 자꾸 지치고 결국은 이 체드윅은 15시간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정말 견뎌왔지만 결국은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옆에서 있는 그 배에 올라타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요,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포기한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 33.8km라고 하는 엄청난 거리의 그 해협인데요. 자기가 포기한 지점이 뭐냐면 33km는 15시간 온 거예요. 얼마 남았어요? 800m가 남은 그런 시점에서 그가 포기를 한 것입니다. 왜 포기를 했을까요? 짙은 안개에서도 얼마 남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중에 이 체드윅이 이 경기가 마친 다음에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 속에서 정말 난 너무 힘겹고 죽을 것 같아서 포기를 했지만 만약에 안개가 없고 저 앞에 800m 앞에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포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인터뷰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 속에서 절망을 하고 또 낙심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비록 근심이 있을 수 있으나, 고통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근심이 변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 기쁨이라고 하는 이 해안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믿음의 시선으로 늘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를 억누르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병원에 진단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 힘겹고 어려운 질병이라고 하는 진단서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좋게 지내는데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이 관계에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겪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재정적으로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러지 않게 되어지는,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나아가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지만 이 시대,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약속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여러분, 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이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정말 조금 시간 동안 우리에게 근심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결국 이 시간을 지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더 깊이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근심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자세가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산의 산고를 생명의 기쁨으로 품으십시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두 번째 태도는 바로 이 생명의 기쁨을 품는 것입니다. 비록 해산의 산고와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하지만 생명의 기쁨, 이 생명을 얻는 그 기쁨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기쁨과 다른 그러한 놀라운 약속이 정말 천국에 속한 그 기쁨이 약속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은요, 일시적이고요, 또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은요, 영원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약속되어진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곧바로 21절에서 이 기쁨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는데요, 어떻게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한 어머니가 아이를 품고 있을 때, 임신을 해서 아이가 있을 때는 참 힘겹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너무나도 이 산고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순간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함께 가슴에 품고 그 아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낳아보시고 또 길러보신 우리 부모님들은 또 그런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힘겹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또 얻게 되어지는 그 기쁨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누리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고통과 또 손해와 또 포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포기 또 그러한 희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애쓰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이것은 사실 결국은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영광의 순간을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 이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이 제자들에게 했을 때 제자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이 제자들이 성령, 약속대로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마다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위하여 저들의 생명을 하나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자들마다 한결같이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 힘들어, 죽겠어, 이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애쓰며 고통과 희생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백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이 마커스, 이 흔적이 내게 너무나도 큰 재산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비록 희생과 포기와 또 가난이 또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이러한 근심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기쁨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또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다 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더 깊이 알 수 있게 될 것이죠.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대면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통과 근심 앞에 우리는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야고보서의 야고보의 고백과 같이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 그것 속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기뻐해요? 기뻐할 수가 없죠. 어려움과 이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사실 그 오롯이 그 시련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우리가 이 감당해내느라고 너무나도 힘겹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인내를 또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가장 큰 목적이죠. 정말 그런가요? 아멘이에요. 네,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의 가장 큰 목적이죠. 이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어요? 우리로서는 주님을 닮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시련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가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정말 이 야고보와 같이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요, 의미 없는 절망, 파멸이 아니라 기쁨을 잉태하는 산고라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들 참 잘 알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이렇게 시작하는 이 찬양입니다. 후렴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찬양이죠. 이 찬양을 작시를 한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스패포드는요, 그의 인생 속에서 참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시카고의 대화재를 통하여서 집이 이제 불의 탐으로 인해서 많은 재산을 잃게 되었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족들, 자신을 뺀 가족들이 여객선으로 여행을 가는데요, 이 여객선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 스패포드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어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4명이 딸이 다 정말 그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재산도 잃었죠. 가족도 잃게 되어지는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스패포드는 그 딸들이 죽음을 당한 그 사고의 현장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도 이 슬픔, 아픔 가운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이 성령 하나님은 이 아픔을 당한 이 스패포드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십니다. 평안의 마음. 그 순간에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마음, 비록 딸들을 잃었지만, 재산을 잃었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만날 그날을 또 기대하면서 이 평안을 노래하는 그러한 시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슬픔의 현장 속에서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이 스패포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너무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스패포드는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성령님이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이 고통을 정말 산고를 정말 새롭게 해석하고 또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또 내일부터 부활주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요한복음 16장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셔서 십자가를 바로 앞둔 이 고난 주간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알지만 제자들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은 도대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주어진 비록 이 현실,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낙담케 했던 그 모든 상황들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 상황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 시선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이 그렇게 보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모든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직면해야 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 우리 역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이 근심거리로 여겨지는 이 모든 상황들 앞에서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절망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생명력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시는 능력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근심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세 번째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특권으로 충만한 기쁨을 호흡하십시오.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기도의 호흡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가장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3절과 24절에서 그 기도의 약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들의 그 관계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고아이셨다가 좀 장학사로 이렇게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자신처럼 고아인 친구들을 이렇게 열심히 또 섬기는 분에 대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분이 고아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아빠인 자기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고마웠고 이 순간이 감사하면서도 자기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 부모님들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 아이들이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모가 없어서 그렇게 요청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부러운가라고 하는 것을 그는 어렸을 때 참 그런 사무치는 그런 아픔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정말 관계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아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견디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또 모든 살을 다 찢기셨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아픔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관계, 이것이 너무나도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정말 마음껏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청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래서 요청한 것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말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을 했던 이 조지 뮬러라는 분도 기도를 몇 번이나 응답받았다라고 하죠? 예,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죠. 물론 일일이 이렇게 다 센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많이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조지 뮬러입니다. 어느 날 이분은요,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사람들에게 일일이 이렇게 다가가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에요. 어느 날은 다음 날 아침에 고아원 아이들에게 줄 빵과 우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날 밤부터. 근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고아원 앞을 지나는 빵과 우유를 잔뜩 실은 수레가 있었는데 이 수레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 빵과 우유가 결국 상하게 되잖아요. 상하기 전에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데 마침 고아원이 옆에 있으니까 그 고아원에 쓸 수 있느냐고 그래서 기부를 또 받게 되어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조지 뮬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어떤 그 응답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너무나도 큰 특권이고 너무나도 큰 감사거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제도요, 생명의 산 공부를 하면서 함께 좀 나눴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제 그 주제는 헌금에 관한 것이었어요. 헌금에 관한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하는 다양한 어떤 성경적인 근거들을 같이 나누는데요. 사실 저는 그러한 내용들보다 더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함께 나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식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우리의 드림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좀 편찮으셔가지고 집에 이렇게 계시는데요. 정말 어머니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는 늘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는 온열 매트가 좀 필요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거를 구해 오니까 왜 이런 거를 돈 쓰고 구해 왔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로서는 더 좋은 것들을 드리고 싶고 더 많은 것들로 섬기고 싶은 것이 사실 솔직한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뭐라고 하셔도 그냥 이렇게 드리고 또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감사고 너무나도 큰 그 순간이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우리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욱더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드림이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가 사실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과 늘 친밀한 교제, 이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너무나도 큰 특권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많은 은혜들을 주고받으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사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너무 우리를 압박하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조차 없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실 우리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 아셨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의 성령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과 함께 정말 날마다 새롭게 교제하면서 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성령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성령님은 그 모든 것도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는 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힘을 주시면 그때 다시 성령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 자체, 이 관계를 누리는 그 자체, 그 친밀함을 누리는 자체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정상 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가신 교회에 오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충만히 날마다 새롭게 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충만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약속대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돈을 빼앗을 수도 있고요, 건강을 빼앗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명예를 빼앗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모든 관계를 또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기쁨을 절대로 그 어떤 존재도 빼앗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자들에게 이 기쁨을 잃지 않고 우리가 서로 함께 교제하며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잠시를 약속의 눈으로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해산의 산고를 생명의 기쁨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기도의 특권을 충만한 기쁨으로 호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또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생명의 기쁨을 또 품고 우리 성령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특권을 이용하여 정말 충만한 기쁨을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호흡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신 이름 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이 있으나 주님 그 소리 가운데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서 생명을 낳는 주님의 놀랍고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풍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특권임을 주님 더욱더 깊이 기억하며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근심거리로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주님의 약속을 더욱더 우리가 붙들며 나아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 속에 비록 산고와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얻는 그 기쁨을 더욱더 마음에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느끼면서 주님 앞에 이 기도의 특권을 더욱더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충만히 또 나누는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